참 아름답게 지었구나. 정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가 호화롭지도 않고 아주 소박하게 지면서 정말 준모 있게 또 정말 아기자기하게 또 젊으신 목사님이 아주 또 목자의 도리를 다 하신 것 같고 또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족한 저에게 수분에 넘치게 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참 잘 성장해가는 교회가 부럽다. 이 교회도 정말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와 또 그렇게 분위기 좋고 우리 작지만은 우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며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보면 다윗이 전부 다 시편을 저자는 아니지만 거의 다 다윗이 시편을 지면서 양무리를 이끌면서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78편 70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작은 일부터 열심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다윗이 70절 보면 하나님께서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를 취하시며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열심히 키우고 양육시키면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저렇게 열심히 양을 키우면 내가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내 자녀들을 맡겨도 양육을 참 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인 다윗을 스카웃해서 픽업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생활에서 열심적이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남에게 나타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도 또한 우리 가족들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이 부럽다.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참 목회자가 되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700년 세대에 보면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월리엄 커리라는 선교사가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밤에는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열심으로 자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습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다른 넓은 곳으로 가서 이 좋은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는 어떨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주일학교 가면 학생들하고 기도하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넓은 대륙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기회가 돼서 배를 타고 인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인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대학 교수로 되면서 40여 개의 지방 언어를 번역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열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녀들을 다 갖다 보였어도 자기 다윗은 막내고 또 양을 치는데 또 능력도 되지 않고 아버지가 볼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다윗을 구별해서 쓰셨다. 그런데 보면 다윗이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다윗이 사울왕에 불려갔을 때 다윗은 오락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면서 뛰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사울왕에게 불려가가지고 사울왕의 사이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어디가 있겠는가. 참 제가 좀 메스건 보면서 대통령에서 감옥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를 보고 가는 이 전 대통령을 보면서 다윗이 양떼 양치기에서 왕까지 오르는 참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을 달리는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30년 생활을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따라서 열심으로 목수일을 도왔다. 목수일을 열심히 도왔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왔다. 낮은 자세로 살아오면서 주님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 윌리엄 페리 같은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선한 목자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갖추어진 모든 자기 환경을 낮추고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가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한 가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윗이 보면 7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양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고 노력을 하더라도 다윗이 양을 기르는 기술이 있었다. 한마디로 해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술이 있어서 양을 잘 키운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열심히 살아도 자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같은 의사가 있는가 하면 좀 못나고 좀 불량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의사가 있다면 능숙한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다쳐가지고 어느 쪽에다 내 몸을 맡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착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극과 극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겠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능숙함으로 능력 있게 기술 있게 주님을 다가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을 하고 싶지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은 만능자요 근능자요 못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도 부귀와 영화가 모두 다 있었지만 지혜를 구하셨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혜와 더불어서 물질을 축복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노동하는 대가를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책을 보면서 잘못된 것 해석이다. 이 부분에서 보통 보면 창세기 보면 3장은 죄악이고 3장은 죄를 짓는 것이고 3장 전에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뭡니까? 노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그럼 농사도 짓게 하셨다. 노동입니다. 그 노동인데 이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다. 즐거운 노동이다. 정말 이 소산을 자기가 노동을 해서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이 장부를 기르고 즐거워하면서 이걸 거두어 들여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먹는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평생을 교육을 하면서 살아오면서도 자기가 밤낮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40개 지방 언어를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도 자기가 6,000평에 가까운 아주 그림 같은 병원을 지어서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얻었다.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구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땅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또는 일생 동안 죽도록 2장 보면 죽도록이 없어요. 영원토록 경작하고 거기서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겠지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내가 죽도록 일해서 먹고 살 곡식을 수확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가꾸고 즐거워하면서 거둬들이는 아름다운 소산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후로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정말 노력을 해야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해라. 그렇게 되면 즐거운 노동이 아니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즐겁게 해야 됩니다. 또 작은 일에도 만족하면서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5달란트를 준 종하고 2달란트 준 종하고 1달란트 준 종이 한 1달란트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인데 5달란트를 주인께서 맡겨놓고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5달란트 다시 더 풀려났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면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주인께서 재물을 줬더니 다시 거기다 더해서 100년 동안 살았던 그 금을 모았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이 여기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정말 훌륭한 종아 정말 큰 일을 했구나. 그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여러분께서 부자가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되면서 모든 사업을 확장을 시켜보고 내가 후회 없다 해도 주님께서는 작게 보신다. 너무 크게 살지 마라. 작은 일에 열심히 살아라. 그 모습을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크게 하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작다. 주님이 보시기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께서도 계속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데려가시면 내일부터는 이 세상에 있질 않는데 내가 허둥바둥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허둥바둥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과 묵상하고 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왜 내가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고민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가? 그렇게 100년 살 물건을 구하러 갔다가 100년을 살고 벌어놨는데도 작은 일에 충성한 네가 아름답다. 이렇게 주인 이야기했을까? 물질은 부질이 없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서도 다시금 밖으로 나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조금만 더 이 노력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비추시겠는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가?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척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돼. 우리가 큰 것부터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우리 자녀부터 정말
사랑으로, 또 가족부터 정말 작은 사랑으로, 작은 관심부터,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신다 하면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생활 터전이 썩지 않는 희중한 빛이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렵거든요. 참 세상 사는 게 어렵다. 그래서 꿈을 너무 높은 것에 두었구나. 마음 좀 더 내려놔야 되겠구나. 저부터도 내려놔야 여러분께서도 좀 내려놓지 않겠나. 근데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려놨지 않는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윗같이 자기의 갖춰진 양을 열심히 키우면 또 양을 키울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추면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하시며 또 그 분야에서 남들에게 경쟁력에 비치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힘든 일터에서도 즐겁게 하시면 피곤도 자기의 육신의 병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정말 내가 미쳐서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치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께서 주님이 좋아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결론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활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십니까? 만약에 30대 간다 하면 29등을 바라보시고 10등을 하면 9등을 바라면서 몸무게가 50kg가 나가면 51kg를 바라보고 천천히 한 걸음씩 주님에 다가들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
감사합니다. 빈곤 속에서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주심에 감사하며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에 주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전에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곳에만 쓰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물질이 충만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오며 걱정 근심 없이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기교회가 다음 주에 이번 주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거기가 하기 그쪽이 예전에 조선시대인가 그 전에 시대인가 뭐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다고 그래요. 마음 이상 넘겠다고 그 고고학 그 소장님이 그러시는데요. 다음 주에 포크레인 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가 끝나야 제가 9월 중에 착공이 될 줄 알았더니 거의 끝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용의 목사님, 이용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CCC 그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귀하신 분인데요. 앞으로 공연하고 같이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참고 초대하고 목사도 같이 참고 초대했는데 참 여러분께서 한 가족같이 또 워낙 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젊은 대학생 사역을 또 두려워하시며 청년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요. 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우리 대 목사님, 우리 김경애 목사님, 저와 같이 협력해서 공동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더 해주시죠. 나중에 설교도 하시고 또 이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예전도 앞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제가 대구 목작교회 3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제가 그 설교 도면을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구나. 제가 건축을 했어도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겠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2년 전에 50억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대구 한 변두리에요. 아파트 쪽에 있는데 제가 주보도 하나 가져왔는데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수 배운 것이 아니고 한 10수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스러운 교회가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주님의 선교주의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